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50장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스토리를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섭리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7장에서 39장까지는 언약 자손들의 범죄, 형들의 범죄의 모습 또는 유다의 범죄의 모습,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47장 27절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케 되었죠.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서 용서를 하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야곱과 요셉의 죽는 내용, 그리고 유언하고 맹세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는다는 내용, 이게 창세기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평탄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또는 환난,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서 아니 굳이 뭐 흉년을 안 주시면 자동으로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7년 동안의 대흉년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죠? 그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죠. 근데 진정한 보호는 뭐냐면 오늘 공부할 야곱과 요셉의 죽음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보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목적하신 언약 백성을 불러내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보호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47장 28절로 50장 2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믿음을 따라서 죽는 그리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맹세하는 야곱과 요셉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과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자,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 오늘 믿음이 키워드인데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또 죽죠. 그렇죠? 여기도 다른 제목을 한번 입혀보면 물론 요셉도 죽고 유언하고 죽어가지고 입관까지 되는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자, 이건 같은 제목인데 믿음 안에서 죽는 요셉이죠.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그 가운데가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휩싸인 그 형들, 그러죠? 요셉으로부터 혹시나 다시 내가 보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 그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저는 그래서 다른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용서. 이게 전부 다 이게 키워드가 지금 믿음을 따라서 믿음 따라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들, 그 원수, 자기를 죽였던, 거의 그렇죠, 노예로 팔았던,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을 용서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게 믿음 안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따른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야곱의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네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야곱의 유언입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맹세를 하게 하죠. 47장 28절로 31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여기서는 죽거든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좋은 말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눕거든. 물론 상황을 설명할 때는 죽는다는 표현을 모세가 기록했지만 야곱이 말할 때는 눕거든. 어떻게 하냐면 조상 묘지, 가나안 땅 조상 묘지에다가 나를 장사하라, 이런 내용이죠. 장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48장부터 49장 28절까지. 여기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여기 첫 번째는 바로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번식하게, 자손들이 번식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자와 차자가 바꿔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12아들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게 축복 겸 예언입니다. 형식이. 그 일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당할 일, 이런 것을 나중에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축복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첫 번째는 야곱이 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축복을 해주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유언도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도 역시 믿음을 근거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유언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야곱이 다시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은 약간 명령형이에요. 명령. 하라, 이렇게 명령이죠. 여기는 유언은 유언인데 맹세를 시키죠. 요셉을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해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맹세를 시키는 것도 확실히 지키라는 것이고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유언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거죠. 축복이 들어간 거죠.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49장 29절로 32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하고 같아요. 이거다. 여기는 좀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눕거든 했지만 여기는 돌아가거든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든. 이렇게요. 눕는다, 죽는다, 돌아간다.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돌아가거든. 역시 아브라함이 그 돈 주고 산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굳이 돈 주고 산 그곳에 장사하라. 누구랑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내가 조상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유언 역시 뭐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유언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야곱이 죽음이라고 해왔는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현하자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감. 그리고 장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유언하고 축복하고 또 유언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따라서 야곱이 돌아가서 장사가 되는 내용이 49장 33절로 50장 14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열조, 조상이죠. 열조와 함께 열조와 함께 가나안 땅, 막벨라고 그래. 여기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야곱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건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믿음을 따라서 유언하고 맹세시키고 명령하고 죽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전부 다 믿음으로 종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언젠가는 숨을 멈추고 돌아가겠죠. 그때 나는 무엇을 따라 돌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역시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언약자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언약자손.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같다는 것. 그러면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무엇일까? 그가 그 당시에 잡고 있던 언약은 야곱 자신이 받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베델에서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바다나람으로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열조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 그죠? 그 언약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죠. 사실 그 언약이 그로서는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만한 현실일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베델에서 언약한 대로 밧다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야 했는데 20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막 그 외삼촌죠. 외삼촌의 그런 막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로 8절. 아브라함부터, 왜냐하면 어차피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8절 쭉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99세 때예요. 근데 지금 자식이 안 나와요. 그리고 태가 나올 만한 자기 능력이 다 끊어졌어요.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노쇠됐어요. 근데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 소개하시면서 약속을 이제 해주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자식 하나도 못 낳았는데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역시 같은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단순히 자식이 낳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민족 하다가 왕까지 나왔습니다. 왕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질서가 잡히고 왕의 통치가 나온다. 나라가 형성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이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그렇죠? 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성격이 무슨 성격입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와 내 후손, 그렇죠? 네?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네. 내가 영원하게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성취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 기업 약속했죠. 기업. 가나안 땅,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아까 처음에 내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어디로 가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 여기로 최종 목적이 지금 갔다는 거예요. 네,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언약입니다. 약속. 그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손도 번창해야 되고 그들이 살 땅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그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손들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힘들게 하시죠. 이삭도 60대에 낳았잖아요. 그렇죠? 20년간 다시를 못 낳았어요. 40대 결혼했는데. 야곱도 바다나무로 쫓겨가지고 12아들을 낳았죠. 힘들게. 자, 이제 겨우 이제 12아들 나왔어요. 이제. 그래도 야곱 때는 그래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니까 70명까지 갔죠. 그 70명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신이 번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땅을 주셔야겠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죽으려고 하는 야곱이나 죽는 야곱이나 자손이 크게 번창하는 것도 못 봤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나그네잖아요. 장막 짓고. 그렇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라는 아직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약속은 전혀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뭘 받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갖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증거를 가지고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 그가 그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나 맹세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곱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애굽 땅에서 그냥 묻히면 편한데 굳이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산 그 막벨라 굴, 그곳에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나를 같이 묻어달라.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구하지만, 물론 복입니다, 복. 그러나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그 더 중요한 거죠. 아니, 본질입니다, 본질. 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약속은 못 받잖아요, 어차피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보이는 땅을 약속받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근데도 못 갔다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심해요. 왜? 우리는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 보이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증거를, 약속이 성취된다는 증거를 쌓아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약속이 분명히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는 야곱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좀 그러나 뭐 읽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이제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자,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분명히 너희가 후일에 당하게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들이 선택권이 있을까요? 네. 후일에 당하게 되는 수동태잖아요. 당할 일. 네. 선택권이 없어요. 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다. 그리고 이제 루벤부터 차근차근 축복, 곧 예언적인 내용을 말해 줍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장자 루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 루벤은 큰아들, 장자는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도 2배나 갖죠. 유업도. 그래서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어버린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의 죄가 있어요. 그런 장자인데 그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았은즉 uncontrolled. 컨트롤이 안 됐어요. 컨트롤이 안 됐어. 네. 통제가 안 됐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권능, 권세, 능력을 엉뚱한 데다 썼어요. 그리고 그의 그 서모, 아버지의 첫 빌하와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네. 이게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죄입니까? 이건 곧 아버지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레이기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네. 죽음이에요. 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뺏겼죠. 네. 그래서 뭐 그 후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파라오스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장자 역할은 요셉이 했죠.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가 핵심 인물에서 활동을 하죠. 그렇죠? 네, 넷째 아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과 레이를 보겠습니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은 형제인데 형제가 그 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둘이가 상당히 지금 같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에 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이는 그 분노, 분기, 그렇죠? 그 노여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발산해가지고 그 세겜성 백성들을, 남자들을 몰살시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그 누이가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그것이 너무나 맹렬해서 그 분노대로
혹독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때 책망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가만 보시면 그들은 뭐 잘해서 뭐 칭찬받거나 복을 막 퍼준다는 내용은 안 보여요. 그런데 49장 28절 마지막 그 축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보시면 베냐민까지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축복이라고 말하죠. 네. 바라크, 복. 이게 이제 복을 빈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그 말을 보면은 이 바라크라는 그 어근 원래 그 히브리어 말에는 복을 빈다는 것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대부분 축복을 말하지만 저주의 선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 안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들 12명 보면은 형들이 다 범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이제 중요한 인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절 유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은 여기 축복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사람이 딱 튀어나와요. 자, 보시면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이 두 사람은 진짜 축복 같아요. 보시면. 유다를 한번 볼까요?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오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내용도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뭐 잘못했다, 저주받는다, 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너는 찬송이 되고 뭐 아버지 아들들이 절을 하고 아무도 범할 수 없고 왕의 홀과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옷도 포도주에 빨고 눈도 포도주로 붉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예.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포도주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풍요롭다는 내용. 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저주, 뭐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좀 더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 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단,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고 베냐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을 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아무 말이 없어요. 뭐 뽀뽀한다고 없고 그냥 거주하는 지역, 그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려다.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백성을 심판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뱀, 독사 무섭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리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 아주 뭐가 풍요로운가 봐요. 좋은 음식도 많이 나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를 애매한 내용입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해서 담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넘치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복을 엄청 받네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지금 내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받은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은 축복이 다 어디로 가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요. 그죠?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요셉은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받은 그 놀라운 복, 선조보다 더 나은 복이 누구에게 가요? 요셉의 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복을 엄청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요셉이 지금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 얼마나 사납까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했죠. 약간 그들의 성향, 성격 나오죠. 그들의 거처, 그 다음에 그들의 장래 당할 일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무엇 따라 했냐면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네. 분량대로. 네. 분량대로. 이거 참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12아들이 있는데 어떤 세 아들들은 거의 저주 같은 하고 어떤 아들들은 대부분은 그냥 무슨 복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별로 신통치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유다와 요셉만큼은 지금 엄청나게 특별한 복을 쏟아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 진짜 복을 전달받아야 할 그 르우벤은 떨어지고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복 또는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넘어갔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인데 도대체 뭐가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철학이나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 복을 받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는 거죠.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쌓아야 착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모든 도덕책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상선, 벌악, 권선, 징악.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자,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누구에게 했죠? 장자인 에서를 제껴버리고 야곱에게 했죠.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에서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 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이 그 앞에 축복할 때 지금 여기 에브라임과 문하 축복할 때 요셉은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큰아들이 문하세예요. 팔을 바꿔주세요. 근데 야곱이 안 바꿨잖아요. 안다,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문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문하세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문하세가 분명히 장자인데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오잖아요. 분명히 루벤이 장자인데 누구에게요? 유다 또는 요셉. 그렇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사울이 사람의 뜻대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찌깐한 막내 아들 양치기 누구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죄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이 어디로 갑니까? 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 전부 죄만 짓잖아요. 율법을 딱 줬는데 뭐가 드러났어요? 완벽한 죄인이다. 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행위나 죄악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오직 그럼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은혜로. 이거 은혜라는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선물이에요. 거저. 네.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공짜, 거저, 선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거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복을 깨닫는 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내가 정말 티끌이구나. 나싱이구나. 네. 무능하고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이라니까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내게 주시는구나. 그거 아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도 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 보면 12아들 있지만 여기에 죄악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루벤, 시몬, 레이, 뭐 유다 할 것 없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폭로돼야 아, 나를 내려놓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주신 진정한 은혜가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뭐 3절부터 읽어보면 좋습니다. 신령한 복, 그 찬송하려다 나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맞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영광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사랑하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진정한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된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아까는 예정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부르심이 나왔어요.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이 구원인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게 나왔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얼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두려움, 그죠? 그 사망의 두려움, 그 마지막 원수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의 복음.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뭐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무엇가 동반된다? 네, 고난입니다. 고난. 아니 그렇게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죠. 당연히.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거든요. 이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 복. 고난은 그래서 복음을 따른 자에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고난받는 것이 바로 곧 내가 바로 복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유다와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뭘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내가 무슨 티끌이 창조대에게
왜 나에게 안 주셔요? 자에게 왜 주셔요? 나는 왜 조금밖에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이제 낮아진 상태예요. 낮아진 상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해서 왜 저랑 다르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왜 구원하시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네. 더 뛰어나야 되고 그 세상에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한번 빠지면 절대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분량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내가 받은 복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내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튼튼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장 이곳에서 지금 주신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그리고 진정한 복이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업이다. 진짜 복이다. 그걸 알아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나 이거 복 받았어 했을 때 그거 좋아. 많이 누려요. 그러나 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야. 내가 받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복이야. 기업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처음 부분도 잘 못 나갔습니다. 나중에 좀 보충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영원한 것은 그 영원한 본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과 분기시고 유업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본향. 거룩한 성,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단장한 신부,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헤어져야 할 것들, 그런 것에 빠져서 그런 복을 찾느라고 추구하느라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붙잡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